자,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린도서 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네,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We have this treasure in earthen vessels.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도대체 뭔가? 보물 아니요? treasure, 보물. 우리의 최고의 보물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 The good news, 복음을 가리키고요.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도 이 보배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과 복음을 전한 직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반면에 이 질그릇은 이 보배와 극명하게 대조된 흙으로 만들어진 깨어지기 쉬운 그런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와 질그릇은 잘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이 보물 덩어리는 이 보배함이라든지 그다음에는 뭐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된 금고에다가 보관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가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은 이 보배이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도 보배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직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벌써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스스로 성찰해보고 남은 기간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화평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봉사하도록 일부 성도들을 택하여 주신 교회 안의 특별한 지혜를 가리킵니다. 금방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다시 반복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의 화평과 발전 도모를 위해 봉사하도록 이 일부 성도를 택해 주신 교회 안에 특별한 지혜를 가리킨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직분이란 하나님께서 교회의 화평과 발전 도모를 위해 봉사하도록 일부 성도를 택하여 주신 교회 안에 특별한 지혜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직분은 주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세우신 교회 안에 특별한 지혜다. 무슨 목적으로? 교회의 화평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봉사하도록, 봉사직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은 목사님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서 주신 교회 안에 특별한 지혜를 직분이라고 말하죠. 보통 교회 안에는 한 4가지 정도 직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을 제외한다면 교회 안에 권찰 있죠. 권찰은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닙니다. 권찰은 위로하고 보살피는 자. 그래서 교회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 성실하게 주일 성수하고 그다음에 잘 감당하면 이 권찰의 직분을 주는데, 이 권찰님들은 이 구역장님들을 잘 보좌해서 위로하고 구역 식구들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 그런 직분이 권찰이고요. 그다음에는 이 집사의 집자는 잡을 집자예요. 일사자고 이 일을 잡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 바로 집사입니다. 성도들의 종이 되어서 교회 살림살이를 맡아서 이 봉사하는 사람, 집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권사는 이 교인들 내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자. 이 권사님들이
하셔야 할 중요한 일은 기도이고 젊은 사람들의 등을 도닥도닥 떠들어주면서 정말 위로하고 권면을 통해서 격려해 주는 사람, 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없는 얘기 제가 갖다 붙이고 이런 건 어울리지 않아요.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젊은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직분이란. 그리고 마지막 이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안수받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함께 다스려 나가는 그런 직분이 장로님들이고요. 특별히 안수직이죠. 우리 권사님들은 안수는 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뭐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수위에 있는 직분이지만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리. 우리 장로교는 정치 시스템이 대표 정치이고 민주 정치입니다. 민주적인 정치지만 이 성도들을 대표한 대표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치리해 나가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세워서 소위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넓은 의미에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직분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과 복음의 직분의 이 보배를 가진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주보에다 오늘 실어놨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걸 마음에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과 복음의 직분의 보배를 가진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따라서 합시다. 낙심하지 말 것,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진리를 나타낼 것, 예수님을 위하여 성도의 종이 될 것. 바로 이 교회 종이 되는 직분이에요.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직분자들은 다 종이란 말이에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과 복음의 직분이 바로 보배라고 했는데, 이 영광스러운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이 보배를 가진 직분자들의 자세의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 우리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므로 그런 말이, 이 복음의 직분이라고 하는 건 이건 영의 직분이고 그 다음에는 의의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왜 영광스러운가? 이 복음의 직분은 복음, 즉 복음 진리를 성령으로 선포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하죠. 왜냐하면 뭐 불치의 병도 다 치료해서 고치고 말이죠. 또 그분들은 특별히 다른 일반 대학 학과에 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전문의가 된단 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뭐 아들은 의사가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사위가 됐으면 좋다고 하네요. 보니까 아주 부패성인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의사가 고생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사위는 의사하면 좋고 아들은 의사가 아니면 좋다는, 그만큼 고생이 많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약하자면 이 세상의 그 육신의 생명을 고치기도 하고 또 수술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는 이 의사의 그 직분이 존경을 받는 건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생명을 아무리 잘 고치고 다시 살려놨다 할지라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정된 사역이지만, 이 복음의 직분자들은
뭐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상관할 바 없이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해서 그 영원히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즉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련된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은 그야말로 존귀한 직분이.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목사님이 된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니. 대통령 얼마나 백성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5년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이 비난도 받지만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일은 영원히 남아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잡이란 말. 영광스러운 거에 말하자면,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는 그 영광 때문에 잠시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그 반면에 자기의 부족한 면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비방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기도 쉬운데, 대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낙심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직분자로서 굳은 결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비난을 많이 받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개인의 이 간증서라고도 할 만큼 자신의 이 프라이빗 라이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인 반면에 그 얘기는 그야말로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는 이 낙심천만할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낙심하지 않겠다는, 왜? 이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정말 죽었던 영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어떤 비방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하는 직분자로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맡기실 때 이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지식이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 보리떡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해 준 거예요. 소위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선택해 줬고 직분을 맡겨 주셨단 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어려운 말입니다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게 했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직분은 비록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 교회의 화평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봉사를 위해서 일부 성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다시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바로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배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고 또 그 복음을 맡은 직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 보배 덩어리를 금고에나 아니면 보배 함에다가 이렇게 보관하지 않고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가치가 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단 말. 왜 하나님께서는 좀 더 훌륭한 사람,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 대단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미련한 자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겨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까?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사역을 하면 자신의 똑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줄 알기 때문에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영광을 받을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자를 불러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게 하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직분자들은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의 첫 찬송은 영광의 왕께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광의 왕께 찬송의 마지막 4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뭐죠? 늘 강건하리.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자신이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의지한 자를 기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쟁이들이 의지가 박약해서 신을 두고 의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하는데, 그럴듯한 것 같지만 100% 틀린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완전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인간의 박약한 의지의 존재인 것으로 비아냥하는데 틀렸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는 영혼 있게 지음받았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단 말.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원 300명 용사로 이 미디안 대군을 이겼습니다. 그때 그 미디안 이 기도원 300명 용사의 대장으로 기도원을 선택합니다. 근데 기도원은 도저히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보리떡 같은 인생을 선택해서 이 위대한 구원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가?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부족한 자인 줄 알고 보리떡같이 못난 자인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질글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큰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 가운데, 남편과 아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연약한 존재일까요? 1 남자, 2 여자.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만, 예. 그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남자는 그 갈대에 붙어 있는 메뚜기 새끼 같다는 거예요. 더 연약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우리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동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이제 생기, the breath of life이라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a living being, 생명체가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 옆구리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남자를 히브리 말로 이시라고 하는데 반면에 여자는 이샤라고 합니다. 이샤라고 하는 건 이 시에서 나온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뼈다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여자가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뼈다귀도 원래 흙이요 돌아가면. 깡다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아이들 키운 거 보면 남자들보다 또 말이죠.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야말로 이 보배와 질그릇은 너무 대조적인 거 반대되는 내용인데 왜 이런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을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려고 하는 거란. 왜냐하면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한 걸 알게 하시려고. 늘 그래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 부족함을 날마다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그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또 읽어보실까요? 그 8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에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에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말. 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을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결코 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방되어 맞닥뜨린 것이 바로 홍해바다 앞이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바다에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뒤에는 애굽의 정말 전차로 무장한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뒤로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좌우는 높은 산 사막으로 둘러싸여서 그야말로 사면 초가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가내든 꼼짝없는 쥐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지만 믿음 있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손에 있는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댔더니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같이 정말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합니다. 저 건너편에 미리암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지요. 사방으로 오게 싸움을 당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신 자는 쌓이지 않는 거예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모신 사람. 거기뿐만 아닙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낙심하지 말란 말. 근데 마귀는 하는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언어에 조심해서 젊은 사람들이 내 말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나는 옳은 소리만 해. 옳은 소리도 때로는 며느리나 아랫사람들이 낙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말,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위로의 말, 소망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그걸 해야 합니다. 낙심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아무 집사를 낙심시켰다. 그것은 곧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마귀의 수종자 노릇을 하였다. 이런 말과 같아요.
낙심시키지 마라. 자녀들 뭐 한심하기 짝이 없어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다 보면 어느새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적어도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관용심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길러가는 정도로 교인들을 대한다면 교회 누가 시험 받겠어요? 자기 자녀와 가족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교인들에 대해서는 냉철한 재판장이 된다면 그 교회에 누가 남아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아무튼 낙심하지 말까. 이것이 우리 직분자의 첫 번째 자세이고요. 두 번째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두 번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진리를 나타내라는 말.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그런 자세를 취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나 부끄러운 일 많아요. 한번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의 숨은 부끄러움, hidden shame, 아주 감춰진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있다. 이 고질적인 끊어버리지 못한 고질적인 습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서 결단하고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후에 여지없이 하나님과의 소원을 깨뜨려버리고 자신의 이 죄 있는 본성을 따라 행하는 그 악습에 젖어 있는 이 부끄러운 일들, 목사님도 모르고 다른 성도님도 모르지만 나만이 아는 내게 대한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직분을 가진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날마다 벗어버리라는 말.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서도들, 소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는 이신칭의의 바른 복음을 멸시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관례인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런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짊어지게 했단 말.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짓을 따라가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자의 자세고 직분자의 자세예요. 날마다 벗어버리고 오늘도 하나 좀 벗어버리고 그러면 좀 성자가 될 거 아니에요? 자주 말하지만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보는 이 바이블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바이블은 믿는 성도들이란 말.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의 태도와 형태, 그걸 보고 그들은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여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이게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권능으로 이 숨은 부끄러움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좀 거룩한 사역자, 거룩한 직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정직과 순수함은 우리 직분자들의 생명선과 같은 거예요. 양심을 똑바로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 안 쓰면 되겠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나보고 어저께 간증하는데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 직장 상사 전무한 사람이 회사 돈을 7억을 횡령했다는, 오래전 일이니까 지금은 그게 70억이 될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아래 말단에 있는 그 직장 생활하던 그 목사님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하니까 싹 나 좀 살려주라고 그 전무가 평사원한테 손이 발이 되게 빌더라니. 그래서 그러면은 그 7억을 채워놓으면 제가 눈을 감아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도 저게 채워놓은 뭐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7일 후에 그 회사의 재무검사가 그 부서에
재무검사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앉혀놨으면 영락없이 횡령죄로 감옥에 갈 뻔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무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 윗사람이라고 해서 양심 안 쓴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오랜 후에 이제 그분이 직장에 나와서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 이번에 차를 하나 샀는데 그분이 사줬다는 거예요. 과거에 허물 덮어준 사람. 그 양심을 똑바로 쓰면은 차도 사주는 모양이에요. 양심 똑바로 쓰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직분자가 돼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은 어울리잖아요. 그건 기본이요. 진실하게란 말. 숨은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진리만 나타내란 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이것이 두 번째 직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세 번째는 직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아니 예수님 때문에 성도의 종이 될 것, 교회의 종이 되란 말이에요.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또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종, 성도들의 종이 될 거라고, 그런 그 복음 직분자의 자세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도 바울은 기꺼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건 사람들을 위해서도 종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이제 다 하나님의 종인 걸 알고 그리스도의 종인 건 인정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종된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직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다는,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셨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 영적인 빛, 곧 제2의 창조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이것은 이 천지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무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에 비추는 구원의 빛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좀 어려운 말이죠.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단. 그래서 이 천지를 누가 창조했는지, 정말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산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걸 밝히 깨닫게 해주셨단 말. 반면에 예수를 아직도 구주로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여전히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고 명절 때마다 그들 앞에 절하고 복을 비는 불쌍한 인생들 향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 영광을 아는 빛, 즉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우리 장로님께서 잠깐 기도에 언급하셨지만, 이 명절은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좋은 기회예요. 용돈도 많이 주시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도 잘한 다음에,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나는 내가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가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명절에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그 명절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가져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춰서 여전히 심령에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영적 어둠이 다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정말 삶의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이야말로 보배이죠. 보배. 그리고 이 복음을 나르는 이 직분자야말로 보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연약한 질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을 줬는데 낙심할 일들이 많지만 낙심하지 말아요. 없는 얘기 지어서 갖다 붙여도 낙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낙심할 필요 없다. 어떤 장로님은 자기를 물장로라고 하는데 물장로.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은 물태우라고 했는데 아마 뭐 줏대가 없이 이렇게 행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장로가 나는 이 강철 장로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보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세야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이죠. 이 대적하는 그런 강철보다 낫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직분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그 숨은 부끄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만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교회와 성도들의 진정한 종으로 사는 자들이 말하자면 우리 참된 이 복음의 직분자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어서 온통 흑암의 산이 대기를 다 밝게 비춰졌던 것처럼 삶의 목적도 모르고 인생의 방향도 잘 모르고 복도와도 줄 수 없는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삶의 목적도 바로 깨닫고 축복의 시여자가 누군자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산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밝히 깨달아줬단 말이에요. 자신만 깨닫게 해준 게 아니라 이제 직분도 주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이 복음의 빛의 전파자, 직분자의 이치를 주셨는데 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숨은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직분자들이 다 되고 이제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종살이. 저도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마누라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큰 소리도 한번 칠만한데 아이고 종인데 내가 큰 소리 치면 되겠는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할 일이 많아요. 나도 가만히 있어. 종이니까 한마디 하면 이제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날 거라. 집에서도 종살이하고 교회에서도 종살이하는 종이니까. 종이 무슨 뭐 주권이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습니까? 종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게 종이요. 큰일 했어도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종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성도들의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마땅하고 우리가 성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교회에서도 뭐 섬기는 자들이 다 섬기는 자들이 될 테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말이에요. 이런 복된 직분자들이 다 돼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옮기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가을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온근각처에서 1부, 2부 예배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니 마음과 정성과 뜻과 물질과 힘을 온전히 기울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연약한 깨지기 쉬운 한정적인 그런 질것 같은 인생인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부터 권능과 지혜를 받아 우리의 모든 삶을 영위하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